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성부전인 성불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주제가 안락행품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심령이 딱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품이죠. 이제 개송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식구로 만일 보살들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 없이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되 국왕이나 국왕의 아들이나 대신과 관료들을 떠나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세상에 권세가 있거나 뭐 재물을 크게 갖거나 이런 사람을 친근하지 말라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런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악한 거는 아닌데 그게 여러분 돈이나 뭐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나쁜 게 악한 게 아니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데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 부자가 돈을 사채하고 방탕한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겠죠. 다 가진 사람이 그러면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못 가진 사람도 다 망가집니다. 그 이치가. 대한민국 재벌들이 자기가 방탕하게 돈을 썼다, 뭐 노름에 다 날렸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그 회사 본인도 다 망하지만은 대한민국도 다 망하는 거죠. 이치가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처님 불교는 여러분이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벌거나 수익을 내거나 이런 장사나 이런 나쁘다는 개념이 일체 없고 불교는 용심이거든요. 채상용할 때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버는 건 열심히 번다 이 말이죠. 배우는 건 열심히 배운다. 또 내가 어떤 정치 바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갔다 했을 때 그 마음을 바르게 써서 백성을 위해서 또 물질이 이 세상을 이 사회나 국가나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 물질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써지냐 안 써지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법을 조금 알고 많이 알고가 뭐가 중요해요? 또 알고 못 알고가 뭐가 중요해요? 이 법을 이 세상에 답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꼭 전해야 되냐 안 되냐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안전한다면 내가 세상을 다 안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다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무지한 중생에게 육도로 윤회하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중생에게 법광명의 영원함을 알려서 불생불멸의 영생의 그러한 열반의 삶을 들게 하기 위해서 법문한 게 중요한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 깨달은 건 의미 없죠. 다 하는 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사람이 국왕이 되고 대권력자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이 대한민국 같은 5천만 백성을 위해서 특히 가능하다면 약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이 국가 그 개개인의 삶이 평화롭고 자기의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에 따라서 결과를 창출해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전심전력하는 국회의원 장관, 뭐 대통령, 위정자 그게 중요하지. 권력을 가지고 당리당략이나 자기이익이나 그런 걸 썼다면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하고 대한민국도 불행하고 이 역사가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좌우의 극대립이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국가와 민족과 인류, 이 국민에게 어떤 것이 득이냐를 끝까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국민에게 미래의 이 대한민국의 제1류 국가 되는데 이것이 길이다
라는 합의가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이 없죠.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번 제 생각은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소수 빼고는 다 필요해야 합니다. 좌우고 다 실적냅니다. 왜? 왜냐하면 절대로 뭐가 없어요. 양보와 포용이 일체 없거든요. 그냥 다 밀어붙입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이 더 찍었으면 그냥 인정하고 인정해 줄 건 해줘야 되고 이쪽도 200석 가까이 국민들이 찍었으면 당신도 싫어도 끌어안고 가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미 이데올로기와 이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라는 것은 진리로서 옳다 그렇다 좌우를 넘어서서 내가 희생할 건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거 손해보고 더 미래를 위해서 계속 나가주는 이런 원흉회통의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괴로워도 힘들어도 함께하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한 상황인데 안 하죠. 안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안 죽어. 아무 일 없어. 이런 상황이 됐죠. 여기서도 친하지 말라라는 것은 법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 친하면 뭡니까? 항상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권세를 바라거나 여러분 제일 못난 사람이 뭐예요? 내 친구 뭐 대통령이다. 내 친구 국회의원이다. 내 친구 뭐 백만장자다. 지가 그래야지 친구가 그러면 뭐 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걸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자존이나 자기 삶의 위치를 높이는 수단을 쓰거나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부셔버리기 위해서 이런 걸 가까이하지 말하지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항상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권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나쁜 거 아니다. 그걸 쓰는 사람 마음이 불교는 딱 하나를 말하잖아요. 위, 이익, 일체중생. 위라는 건 한문을 써서 미안한데 항하다는 뜻이야. 하다는 뜻. 이익을 주는데 일체 원수나 친한이나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나 똑같이 이익되도록 하는데 내가 권력을 쓴다든지 내가 이 지식을 쓴다든지 내가 어떤 권위를 쓰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승려라는 부처님 법을 이렇게 늘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니까 그런 위치를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저는 사람 스님.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수행자거나 법을 피는 사람. 그런 것을 이거를 가지고 딱 하나죠. 일체 중생을 유익해서 법을 전하거나 이 진리를 수행하거나 이런 일을 불살하거나 이런 일을 계속 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이제는 사악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나를 위해서 쓰면 사악해진 거고, 나쁘다고 해도 그것을 진짜 위하게 쓰면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돈이 많냐 적냐 의미 없어요. 세상은 의미 있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냐 의미 없어요. 세상에는 그 의미 있죠. 어떻게 쓰냐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용심이 잘못되면 뭡니까? 돈 잘못 쓰면 돈 많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한 것이 되고요. 권력을 잘못 쓰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잘못 쓰면 내 불교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국왕이나 이들이나 대신 관리들을 떠나야 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털고 그런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등에 업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 친하면서 엉뚱한 짓 하게 되고 계략과 책략을 하게 되고 모사를 하게 되고 이 일이 됨으로써 다 망가지는 거죠. 그건 본질하고는 떨어져 있다. 흉악한 장난꾼이나 전탈아들이나 외도와 범죄들을 항상 멀리하느라 이렇게 정법을 행하지 않고 일단 사행이나 삿된 것이나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보기 흉하거나 좋지 않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또 탐욕이 생기고 이 마음을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멀리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디 가도 마음이 안 들린다. 그게 불보살이죠. 내가 술집을 가든 천하의 뭐 섹시집을 가든 뭐 천하의 뭐 저기 뭐 도박장을 가든 일체 내 마음이 평정심에서 추워도 흔들릴 수 있지 않다. 일체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다 뭡니까? 열반해서 식어서 탐진치가 소멸돼서 지혜와 자비로 어떤 상황에 가서도 뭐예요? 술집 가면 술집에서 덕을 싸주고, 누름집 가면 누름집 가서 중생 제도해주고, 쌈 하는 데 가면 쌈꾼들 다 제도하고, 상관없죠. 보살이 뭐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가서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번뇌심 일으키지 않고 그런데 편가르게 하지 않고 내가 그런데 패거리 하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내가 저작거리든 시장바닥이든 세상에 어디든지 간에 왕궁이든 어디든지 가서 이 법을 전할 수 있다. 흔들리지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수행자들이 또 완전한 열반, 완전한 해탈, 완전한 법외로서 이 법체가 완전히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물들 수 있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 들어요. 늘 시험, 그걸 자각할 뿐이죠. 제가 이게 인욕행 한다 해도 항상 뭡니까? 올라오죠. 올라오지만 이거를 드러낼 것 같으면은 드러낸 다음에 후회가 고통이 더 세니까 안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또 꺾다 보면 뭡니까? 올라오서 꺾는 게 올라오려고 할 때 꺾이고 나중에 안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뽑고 뽑는 거지. 마당에 풀 나면 계속 이틀 나면 또 나면 또 뽑듯이 뽑는 것이지 그게 안 나오지 않는다. 그게 완전히 이제 풀씨가 사라질 거고 내 마음에 완전히 탐진치와 원망과 미움과 이간질과 시기 질투가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나지 않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 끝까지 뽑아야 되거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런 세상 것을 친해서 세상의 이익을 취하고 세상을 혼란케 하고 이런 걸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또한 뛰어난 체하는 사람이나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라. 불교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제일로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은 수행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수행하고는. 교만한 만큼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서 다 바다로 가듯이 만생명을 살리듯이 그 겨울물에 있으면 피렘이나 미꾸라지만 살리지만 그 물이 바다에 있을 때는 큰 고래 상어서부터 조그마한 플랑크톤까지 다 무수한 중명을 살릴 수 있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그 부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품을. 부처님의 성품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지혜와 자비로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품을 말할 때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책을 제가 100번을 봐도. 부처님은 어떤 정도 온유냐? 이 세상의 미풍보다도 100,000배로 부드럽게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겸손은 당신 밑에 어떤 중생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겸손이에요. 뭐 양보하고 뭐 자리를 양보하고 높은 자리 양보하고 뭐 그런 이 세상적인 어떤 예의, 에티켓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 일체 중생이 벼룩도 없다. 파리새끼 모기 한 마리도 나보다 인격적으로 낮지 않다. 이게 부처님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뭐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은 겸손하고는 아예 상충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셉이 잘못돼 놓으면 늘 내가 겸손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늘 뭐 이렇게 뒤로 빼고 뭐 이러면 그럼 겸손한 그거는 오히려 교만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이 말하는 겸손은 불교에서 말하는 교만이야, 교만. 그런 정도.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놓으면은 일생을 수행해도 여러분 부처님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지잖아. 그러니까 일심이 안 되거든. 잠시
내가 몇 찰나 그냥 기도하더라도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그냥 마음의 심리로 푹 저기 무슨 화살꽃이 꽂혀야 되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이게 10년을 해도 그건 내 안에 부처가 없는 거야. 안에 부처가 없는 거야. 일체 부처가 없는 거지. 기도를 해도 뭐요? 귀신 신나라 꺼먹느리가 되는 거야. 신무장구 드러내는 해도 나무나무 탑으로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내 심령으로 해야 되잖아요. 본심자리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입으로 생각으로 본내로 하는데 그게 되냐고. 물론 그렇게 해도 여기 다 성불한다고 나와 있어요. 파괴한 비구들이나 이름뿐인 아라한이나 희롱하고 웃기는 비구니들을 멀리하고 우육락의 깊이 탐해 밖에 나타난 열반을 얻으려는 그런 모든 우바이들은 친근하지 말아야. 이게 그리고 이런 거 전체 통으로 말하면 뭐냐면 문의뿐인 이름뿐인 뭐 명리를 구하고 명색을 구하고 뭐 세상 것을 구하고 예를 들어 속이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희롱하고 우리가 불자들은 처음이든 중간에 나중에 그 한마디로 뭐예요? 진실해야 되거든요. 안 진실하면 뭐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신앙생활 전체를 그냥 딱 한 자로만 얘기한다. 딱 한문으로 한다면 정성스러울 성자 하나예요. 내 말대로 이루는 거예요. 정성스러움이에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진실, 정성. 그것이 전부지. 그 나머지는요. 다 내가 뭐냐. 그거는 하나의 뭡니까? 그 이파리와 가지에 그 본체, 뿌리, 줄기, 기둥은 뭐예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빠지면 아무 소용 없죠. 내가 보시를 하든 지계를 하든 인육을 하든 정진을 하든 선정을 하든 지혜롭든 그 반탕이 절대 자기나 타이나 세상을 속이면 안 되는 거라.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죠. 속이면 우리는 항상 가잖아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땅이 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속임은요, 자기 파괴가 일어나요, 점점 자기가 파괴돼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계속 파괴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믿어져. 왜? 자기 자신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야. 뭐 여러분이 보면 뭐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감정에서 중생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너도 다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근본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건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육신이 내가 어떻게 된 그런 거에 대한 신뢰할 수 없죠. 내 미래에 대한 신뢰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믿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가 생겨야 돼요. 내가 이대로 하면은 법대로 이루어진다. 뜻대로 섭리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정적인 믿음이 없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안 흔들려야 될 때는 안 흔들죠. 흔들려도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 본질적인 거,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원력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되죠. 부처님은 항상 이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겁도록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항상 하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믿어지냐 이거요. 이게 말이요, 뭐 생각이요, 여러분 진실이요, 실제요. 이게 딱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내 기도를 내가 진실로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참여야 되고 이게 내 마음에 불화가 없어야 되고 뭐 내 욕심, 욕망, 감정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딱 맞으면 뭡니까? 이거는 결정코 믿는 거죠. 그냥 내가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게 없다. 그 사람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기 스님이 오늘하고 내일 확 바뀌는 인간은, 그럼 여러분 인생 닥도청계 지분 쳐다보는 식으로 망신당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일 없어요. 신앙으로는. 육으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되고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때는 그 사람을 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화하거나 인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얻으러 가면 뭡니까? 비즈니스죠. 그건 사업이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뭡니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나 여러분한테 이익 얻으러 왔습니까? 서가모 부처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금이나 은화 받으러 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님이 일체 바람 없이 이길체에 중생했죠? 그럼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도 국왕이든 저 밑에 저작거리에 거린이든 똑같이 대하는 거거든요. 평등심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도 이익 없고 저 사람한테도 이익 없는 거죠. 이 법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단 하나죠.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이 법만 전해지면 뭡니까? 자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겁니다. 제가 항상 법 펼 때, 저 사람이 마음의 한을 푼다면, 그 생각으로 갔죠. 미리 약속 며칠 전에 했죠. 이 사람이 마음의 한을 다 푼다면, 이 집안에 평화가 있고, 그럼 대한민국에 2,500만 가구의 평화가 있고, 그럼 그것이 세계 평화가 있고, 그게 온 시방세계 평화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뭐가 없죠. 그 개념이 여러분 신앙으로 대할 때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컨셉이. 물론 중생심을 해서 아직 나나 니나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바램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아웃사이드고 인사이드는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이 법을 아느냐 모르냐죠. 이 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 평화를 얻고 믿음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업 따라서 덕을 쌓고 그런 정도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친해야 될 거,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이런 걸 탁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부담스럽죠. 이 시대랑 좀 상황에 잘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이런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보살이 있는 곳에 와서 불법을 들으려 하면 그때는 보살은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법을 설할지라. 내가 아무리 세상에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살인자라고 이 세상을 나라를 파괴한 자 할지라도 일단은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법을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바라는 마음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법을 전해라. 두려운 마음 없이. 항상 이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이 선이다 악이다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름다 추하다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법을 전하냐 안 전하냐 이 중심이. 과부나 처녀나 여러 가지 가까이 하거나 친근하지 말고 백정이나 망나니와 사냥하고 고기 잡고 이익을 위해 살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의육을 팔아 생활하면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지라. 이런 것은 만약 우리의 삶을 다 정신을 혼란시키고 육신을 더럽히고 삶을 파괴하고 세상을 번대하고 업을 짓는 것이잖아요. 탐욕과 살인과 어떤 음행과 이런 모든 것이 서로가 불법은 인연을 지어서 반드시 상생이고 상복이고 상덕이거든요.
서로 복을 짓고 서로 향상케 하고 서로 바람일 때가 돼 지혜로 나가게 하고 덕을 쌓고 복을 짓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부끼리도 남편은 뭐예요? 부인한테 덕을 쌓는 거지. 사랑으로서, 존경으로서. 부인은 뭘 해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자기 뜻을 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사랑해주고 가정 살림을 살아줘서 덕을 쌓아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진리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싸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향상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한 번 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 하잖아요. 그 계산하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상생이에요, 불교에서는.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났든지 덕을 쌓을 거냐 말 거냐, 복을 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저도 역시 한평생 많은 불자님들을 이렇게 제가 수많은 불자님을 만났어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수없이 불자님을 만났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의 진정으로 덕을 쌓냐 안 쌓냐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죠. 근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개인적인 판단이죠.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적절한 덕을 쌓을 수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한테 최대한 복을 쌓고 덕을 쌓아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생활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가정생활하고 사랑하고 처자본속지간에 자녀들을 생산하시고 생업에 종사하는 일에서 오직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비사로 보시에어 이해 동사로 이걸 살아가도록 그 법으로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평화롭고 육신이 강건하고 하는 일이 평화롭고 번창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그걸 또 덕 쌓고 이렇게 신앙으로 부처님 성불의 삶으로 해탈의 삶으로 열반의 삶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와 금은보화를 맨날 그냥 원대로 주는 거예요. 응? 내가 여기서 뭐 음식을 잘해드린다든지 좋은 기쁘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 아름답게 정성 들여서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삼보에 어떻게 내가 이 인연 졌을 때 내가 어떻게 덕을 쌓고 복을 짓고 내가 이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보다는 내일이 오늘보다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럼 여러분 간단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훨씬 더 영육간에 향상되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나 한번 보시면 되죠. 작년보다 올해. 신앙생활의 가장 절정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숨 끊어질 때죠. 그때가 신앙의 최고죠. 내일이면 내일이 최고고요. 10년 후면 10년 후가 최고요. 100년 후면 100년 후가 최고요. 1000년, 1000년가 최고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죠. 신앙생활의 한 가지를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은 더하기 빼기를 많이 해요. 마음속으로. 뭘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차를 한 잔 드렸다. 내가 또 빵을 하나 얻어먹었다.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뭘 도왔다. 내가 도움 받았다. 이거 더하기 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면요, 평생 제로게임 되거나 마이너스 납니다. 일생 여러분 답 안 맞아요. 내가 이익이 있을 때는 하지만 이익이 없을 때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누구나 생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타고 나서 그게 쉽지 않아요. 내 것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이거 내 거는 요거 열을 해도 하나만 내 거고 9은 네 거 되니까 뭐 안 하죠. 영혼의 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이 우리가 뭐 3회 2의 승수로 얘기할게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은 뭡니까? 큰 차이가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하면 뭡니까? 8이잖아요. 이
2는 4, 2, 4, 8, 2, 8이 16, 16이죠. 큰 차이가 안 나죠. 한 2배밖에 안 나죠. 이게 10승, 20승 가면 어떻게 납니까? 무한대 차이가 나죠. 무한대. 2에 10승하고 2를 10번 더하면 20 아니에요. 2에 10승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제가 계산 안 해볼게요. 2를 10번 더하면 20이에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2에 4승, 5승만 해도 여러분 32가 돼서 이거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한 배 반이 넘잖아요. 기하급수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들 내가 마음을 하나 바로 쓰고 사소한 거지만 바른 말하고 내가 행동을 양보하고 거칠게 안 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한번 승질 나는 걸 탁 제끼고 그럼 2에 지금 몇 승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쉬어보세요. 그러고 내가 누구한테 자리 양보하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안 내고 2에 지금 7승, 8승 막 올라가죠. 이 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복 까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가 소리 지르고 양보 안 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멱살 잡고 이게 몇 승입니까? 그대로 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수행은 여러분 더하기 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 뜬명심하세요. 승수예요. 이거를요 내가 2에 몇 승 몇 승해서 그렇죠. 10에 몇 승을 10에 1승 10에 2승 10에 3승 10을 3번 더하면 뭡니까? 30이잖아요. 10에 3승하면 얼마 됩니까? 1000이잖아요. 3번 더하면 30인데요. 10에 3승은 1000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970이 많습니다. 거기다 10에 4승은 만입니다, 여러분. 10을 4번 더하면 40이에요. 9960이 많습니다. 10에 몇 승으로 하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내 자리 딱 정리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양치하고 세수하고 딱 엄마 일 돕고 딱 밥 먹고 내 수술 딱 치우고 벌써 이게 10에 몇 승 되면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루에 무량한 복도 질 수 있고 하루에 무량한 덕을 다 깔 수 있죠. 복을 다 깔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 팔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0%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 번에 10의 4승은 만인데 말 한 번 내가 자비롭게 할 때 10의 5승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일 하고 이런 내가 그냥 대충 하고 대충 적당히 하고 열받게 짜증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로 10에 계속 한 건데 여러분 삶은 뭐예요? 좀 열심히 한다고 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밑에부터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너무 많이 업을 전놨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면 자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마음을 살짝 쓰는 게 10에 1승씩 계속 올라간다. 하루 종일 내가 마음을 10,000번 쓰면 10에 만승이야. 계산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0에 몇 승이고 하나는 플러스 10에 몇 승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하루에 어떤 마음을 10번 썼어. 플러스 마음을 8번 쓰고 마이너스 마음을 뭐 2번 썼어. 그럼 엄청난 얘기겠죠.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 마음을 8번 쓰고 플러스 마음 2번. 이거는 상대간대로 그날은요. 완전히 내 인생 폭망입니다. 내가 이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게
여러분이 어느 하나 마음 쓰는 거 하나가 이 카운팅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이해하고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동안은 여러분은 영원히 성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반도 없고 성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딱 봐서 이치 안 맞고 상식이 안 맞고 손가락질 봤는데 여러분 인연을 타로 걸지 말아는 그 인연을 걸지 그러면 섞이지 마라 이 말이라. 이 초발심 작용면에 나오는 우리 수행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안 섞이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옆에서 살인을 하고 왔던 도둑질을 하고 왔던 막으면 안 되고요. 그대로 여러분 대해서 법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도둑놈이 살인자가 왔다. 그럼 내가 경찰관 부를 테니까 그냥 편하게 가서 조사 받으시라고. 그래 하죠. 본인은 내가 신고해드리겠다고. 내가 법문해 줘야죠. 불교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 평등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법문 들을 때 막으면 안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의 성불이 그 사람이 하나 불법으로 인도하는 게 일체 중생을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하고 여기 하나의 악인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주의 모든 사람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기꾼과 이 악한 사람과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나가 둘이 아니에요. 다만 죄를 졌으니까 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든 진리적으로든 무조건 받죠. 하늘에서 받든. 그거는 피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불법을 한 사람은 그런 것을 막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